제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랬는데, 여기 유월절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6일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이 아비월입니다. 아비월이라는 말은 이삭이 성숙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때 봄이 이삭이 나오고 산에 꽃이 피어 산과 무리가 황폐하게 되었으나 미리가 쌀고는 아직 자라지 않아 손상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출애굽 하기 전에 재앙이 내려올 때, 여기 이때 보리에 이삭이 나오고 할 때, 이 이삭이라는 말이 이제 아비브 그럽니다. 아비브. 그래서 이삭이 나올 때, 이삭이 나올 때가 이제 이건 한 3월, 4월 정도, 한 3, 4월 정도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이제 첫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12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여기 첫째 달이 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월 14일, 이 유월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무교절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하여튼 아비월 14일 날 이렇게 지킵니다. 아비월 14일 날. 그러니까 대략 보리가 이렇게 이삭이 나올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14일이니까 6일 전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일 전 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다음 날 하니까 이제 날짜로 말하면 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짜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을 13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루 시작이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이렇게 이제 목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잡히시는 것이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잡히셨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그 규례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 외치기를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종려나무는 거룩,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가지고요. 이제 나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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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건 시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예,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성구를 인용하면서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구원해달라. 그러게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또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다 처형해야 된다 하니까는 십자가에다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해 주세요는 아마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또 그 안에 영적인 것이 갈급해서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을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칭송. 그래서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신다 함과 같다. 예,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시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한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건 이건 겸손을 가리킵니다. 겸손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나귀가 그 멍에 메고 가는 것처럼 멍에를 메고 온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치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 어린 나귀이다.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 이거를 이제 응하게 하려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 나귀 타고 오니까 얼마나 좀 그 나귀는 그냥 키도 작고 배는 볼록 나오고 귀는 크고 다리는 짧고,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백말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백말 타고 이렇게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록하였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받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니 십자가 부활이 영광을 받아 구속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참여하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다음에 오는 모든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모든 거는 하여튼 쓴 거, 단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계속 고난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은혜 줄 때는 은혜를 줘서 형통한 길도 인도해 주시고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연약한 우리를 단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 육체가 감당을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연단을 시키다가 또 은혜를 줘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게 하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성취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지금은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면서 예수를 따라가도록 그 따라가는데 오는 모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이번 고난 주간을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는 모든 고난은 영광이 되는. 근데 이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진 후에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그 도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그래? 만져보자고.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면 참 감사할 텐데 이게 잘 안 깨달아져서 의심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 얼마나 예수님 사모하니까 막 뛰어나가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걸 어느 정도 부활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는 무덤가에 가서는 찔찔 울어요 또. 그리고 뭐라 그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대속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연합이 돼서 믿어지게 하면서 이 고난을 하는데 그 고난도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고 그 고난을 많이 통과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알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이렇게 다 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저기 편지지 하나씩 갖고 오셔가지고 유언장을 하나 다 쓰세요. 예수님 잡히는 날 같이 다 죽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산다니까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고난주간 한번 이번 금요일 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저 스마트폰 플래시 이렇게 다들 키시고 써요. 불 꺼드릴 테니까 은혜가 되게 촛불 켜면 더 좋지만 그래 다 켜고 한번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근데 그 유언장 쓸 때 다 운답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동안 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서 왔는데 뭐 남자들은 아내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지 말고 또. 그래서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 딱 할 때 이제 눈물 다 흘린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입관식을 한대. 관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다 나온대요. 관에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되게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막 툭 하면 난 죽어야 돼. 난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그런 사람도 발로 관을 빵 차면서 나오면서 살고 싶어! 그러고 뛰어나온대요. 그만치 사람이라는 건 이 삶의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죽음 앞에는 다 겸손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시고 죽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